어제는 긴장된 하루였습니다. 그 대북 심리전 방송 중단하지 않으면 확성기를 타격하겠다고 48시간의 시한을 주고 경고를 북한이 했습니다. 우리 시각으로는 5시이지만 북한하고 우리는 30분 차이가 생겼습니다. 지난 8월 15일부터. 그래서 5시 반에 이건 뭐 문제 일어나는 것 아니냐 긴장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불안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남한과 북한 사이에 전면전이 일어날 가능성은 낮다고 해요. 사실 전면전이 일어난다고 하면 남한이야 일부 피해를 보겠지만은 북한은 정권 자체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전면전 가능성은 낮지 않는가 대부분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만은 그러나 이 군사적 충돌이라고 하는 것은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말하자면 극단적 선택을 만약에라도 한다면 그 양상이 어떻게 변해갈지는 아무도 예측하기는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긴장이 되고 불안했던 것입니다. 어제 저녁에 고위급 회담이 극적으로 이루어져서 밤새도록 회담을 한 것 같아요. 그래도 아직 합의가 안 돼서 오늘 오후에 다시 회개를 쏟게 한다고 하니까 어쨌든 좀 좋은 결과가 있기를 우리 모두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만약 전쟁이 일어난다면 그렇습니다. 전쟁 앞에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 없습니다. 불안해하지 않을 사람 없습니다. 하물며 우리들은 한 소시민에 불과한 우리들은요, 전쟁이 일어난다고 해도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지극히 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두려움과 불안을 가질 수밖에 없죠. 우리에게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 전쟁이 진짜 일어난다고 하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도망을 가거나 피신을 하거나 에라 모르겠다 총 들고 나가서 나도 싸우자 하고 나간다 할지라도 어쨌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참 작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이 전쟁을 어떻게 하질 못합니다. 말하자면 내가 컨트롤하지 못해요. 내가 통제하지 못해요. 어떻게 번져갈지.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전쟁이 일어난다고 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라는 거죠. 남한과 북한이 만약에 충돌한다고 하면 객관적으로 남한이 승리하지 않겠느냐 딱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전력이 남한이 우세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희생자가 없을 수 없어요. 그런데 그 희생자가 바로 내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얼마나 희생자가 많이 나올 것이냐 모릅니다. 그러나 그 한 사람의 희생자가 나온다 해도 그것이 내가 될 수도 있고 또 내 가족이 될 수도 있고 또는 내가 사랑하거나 나와 가까이 지낸 어떤 사람일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 때문에 장담을 할 수가 없어요. 안전을 장담할 수 없어요. 이거 만약에 국지전이라도 양쪽에서 서로 대포 쏘고 총뿌리를 겨누고 만약에 어떤 그러한 그런 대결 양상이 벌어진다고 하면 군에 간 우리의 아들들 어떻게 될까? 걱정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모르시겠지만 저는 4개월 후에 둘째 아이 또 군대 보냅니다. 근데 말이죠. 전쟁의 위험 앞에 서서 전혀 두렵지 않다고 담대하게 외치는 오히려 전쟁 앞에서 태어나고 평안한 한 사람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사람이 처했던 상황은 실제 전쟁의 상황이었습니다. 전쟁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상황이 아니라 실제 전시 상황이었습니다. 그것도 이기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쫓겨다니고 있었습니다. 피신 중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말하기를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외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다윗입니다. 압살롬에게 쫓기고 있었습니다.
압살롬은 누굽니까? 다윗의 아들입니다. 근데 아들이 반역을 했어요. 그런데 그 반역한 그 무리들이 이겼어요. 그래서 다윗을 궁궐에서 쫓아냈습니다. 다윗은 쫓겨났습니다. 도망을 갑니다. 피신하고 있습니다. 이런 중에 다윗이 이 찬송을 불렀다는 것이 더 의아합니다. 신세 타령할 만하지 않습니까? 내가 어쩌다가 아들한테 반역을 당하고 아들한테 져서 이렇게 쫓겨다니고 아이고 내 신세야, 내가 임금이 되었더니 결국에는 이런 신세가 되고 마는가 하고 신세 타령하기가 참 딱 알맞은 그런 상황입니다. 한편으로 내 운명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나, 내가 만약에 저 압살롬 군에게 붙잡힌다고 하면 나는 죽게 될 것이 아니냐. 그런데요, 오히려 다윗은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떻게 다윗은 이런 찬송을 부를 수 있었을까요? 전쟁의 위험 앞에서 그는 어디로부터 이런 담대함과 평안을 얻었던 것일까요? 자, 첫 번째,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빛으로 또 능력으로 구원으로 믿고 의지하였습니다. 자, 1절 말씀. 자, 우리 1절 말씀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도록 하십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누구를? 여호와는 나의 빛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여기 누구를 이라고 하는 이 대상들은 누굽니까? 다 여호와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 아래에 있는 피조물들일 뿐입니다. 다윗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를이라고 하는 이 대상들은 다윗을 두렵게 하려고 전쟁을 일으키고 그를 죽이고자 쫓아오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전능하심 아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말하자면 북한이 포탄을 만들고 대포를 겨누고 미사일을 만들고 장거리 미사일 또는 핵무기를 개발하여서 과연 저 사람들이 저거 언제 사용하려고 하는가? 그렇다 한달지라도 그들은 다 하나님의 전능하심 아래에 있다라는 것이죠. 누구를 무서워하겠는가? 누구를 무서워하겠는가? 특별히 이 1절 말씀 가운데서 눈에 마음속에 찾아오는 말씀은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두려워하겠는가?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할 대상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우리는 두려워할 누구들이 많아요. 정말로 누구를이라는 대상들이 많아집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은 누구를이라고 하는 그 누구들이 참 많습니다. 여기서도 위험하고 저것도 위험하고 저것도 나의 대적이 되고 사방이 나의 대적들이고 위험천지들이고 나를 두렵게 하는 대상들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여호와는 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전쟁의 상황에서, 전쟁이 일어날 위험 앞에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도움이 됩니까? 이게 현실적인 도움이 될까요? 여러분, 정말 어제와 같은 상황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이 상황에서 도움이 될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셨습니까? 믿었습니까? 확신했습니까? 하나님을 살아계신 분이라고 믿지 않는, 다만 그냥 하나님을 가상의 어떤 존재, 정신적인 평안을 주는 어떤 그런 존재로만 내가 이해하고 있을 때, 말하자면 가상적 존재일 때 하나님은 현실적인 도움 안 됩니다. 여러분, 신앙은 마인드 컨트롤 아닙니다. 내 마음을 스스로 평안하게 만드는 그런 식의 마인드 컨트롤이 아닙니다. 신앙과 믿음과 마인드 컨트롤은 다릅니다. 마인드 컨트롤은요, 하나님을 가상적 존재로 여깁니다.
그러나 믿음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어제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은 과연 현실적인 도움이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전능자이심을 믿는다면 여기 다윗의 믿음이야말로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내 생명의 능력이시라고 믿는 믿음이야말로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가장 현실적인 선택입니다. 그리고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하나님은 현실적인 문제들에서 정말 나의 도움이 되실 수 있을까? 우리는 자주 이런 갈등을 겪습니다. 야, 정말로 이런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정말 현실적으로 나에게 도움이 되는가? 갈등을 겪어요. 제가 어릴 적 시골에서 자라날 때요, 저희 외할아버지는 참 옛날 분이십니다.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 외할아버님이 어려서부터 산에서 이렇게 나무를 하시다가 호랑이를 만나신 적이 많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호랑이를 딱 마주칠 때 대부분 사실 그런 맹수들도요, 사람과 마주치면 두려워한답니다. 그래도 피하지 않고 딱 그 앞에서 사람과 딱 마주치면 아주 사람을 노려본다는 거예요. 그 앞에서 사람이 두려워서 막 벌벌 떨고 하면 그 짐승도 그걸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 덤벼든다는 거죠. 짐승도 지금 마음에 겁을 먹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지금 두려워한다는 걸 알기만 알면 바로 덤벼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하는 겁니다. 근데 딱 그렇게 호랑이를 만났을 때 딱 눈을 마주보면서 눈을 딱 그 눈싸움을 하는 거죠. 눈을 딱 마주보고 겁먹지 않고 아주 담대하게 이렇게 쳐다보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눈싸움에서 호랑이가 진대요. 그래서 하면서 눈을 싹 옆으로 이렇게 눈동자를 돌린답니다. 그때 사람이 모른 척 해주고 살짝 눈동자를 피해주면 쏜살같이 도망을 가버린대요. 쏜살같이. 그러니까 눈싸움에서 이겨야 된다는 거죠. 거기서 겁을 먹으면 당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옛 말이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라는 말이 괜한 말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위험 앞에서 겁먹지 않는 것, 우리가 위험한 순간에 어떤 불안한 마음에서 우리가 선택하거나 행동했다가 그것이 더 큰 문제를 만드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야, 내가 지금 이거 위기다, 불안하다. 그 불안한 가운데서 결정했던 일들이 오히려 더 큰 문제를 만드는 게 정말 적지 않아요. 만약에 그 시간에 내가 평안하고 담대했다고 하면 나는 그런 어리석은 선택을 안 했을 겁니다. 여러분, 개도요, 약한 개가 짖어요. 큰 개는 함부로 짖질 않습니다. 왜요? 담대하기 때문에. 우리가 겁먹지 않는 것, 용기 있는 것, 그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용기는 호랑이도 쫓아냅니다. 전쟁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 하나님으로 인하여 전쟁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 이것이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한 비결입니다. 다윗은 쫓겨다니면서도, 지금은 지고 있으면서도 그의 마음은 전혀 지지 않았어요. 두려워하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쫓겨다니면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을 누가 당할 수 있겠습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군대를, 그 숫자가 적다한다 할지라도 누가 그 군대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뭐 기억이 납니다.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적군 300척이나 되는데도 신에게는 아직 12척이나 남아 있다고 하는 그 담대한 용맹함, 승리의 비결 아닙니까? 거기서 지혜가 나왔지 않습니까? 두 번째, 다윗은 하나님만 바라고 사모하였습니다. 하나님만 바라고 사모했어요. 4절 말씀인데요, 자, 오늘 우리 요절 말씀입니까?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우리 천천히 같이 읽도록 하십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1절부터 3절 말씀까지 전쟁에 대해서 말씀하고 이렇게 나오다가 4절은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위기의 상황, 전쟁의 상황 이렇게 말씀하다가 다윗은 갑자기 자신의 소망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건 뭐냐면 지금 다윗의 마음이 어디에 집중해 있는가? 여러분, 전쟁으로 인하여 두려워하는 사람은 어디에 집중합니까? 만약에 그의 마음이 두려워하고 있다고 하면 어디에 집중하느냐 하면 하나님을 찾더라도 이렇게 해요. 하나님, 이 전쟁을 물리쳐 주세요. 두려워요. 피하게 해주세요. 이기게 해주세요. 힘 주세요. 아마 그렇게 집중했을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분명히 두려우면요, 거기에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믿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더라도 이 전쟁을 좀 피하게 해주세요. 이기게 해주세요. 아마 상황 모면에 대해서 집중할 것입니다. 근데 다윗은요, 4절을 보세요.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합니다. 지금 상황은 전쟁 상황이에요. 그도 현실을 알고 있어요. 이 전쟁의 상황인데 나는 평안합니다 하면서 그 평안함의 비결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의 마음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으며 어디에 집중되어 있는가? 전쟁과 상관없이 그의 마음은 평안하고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자, 여기 다윗이 3가지 소망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소망, 저는 버킷리스트라고 이름을 정해봤습니다. 버킷리스트라고 하는 것은 죽기 전에 이루고 싶은 소망을 말해요. 영어의 킥 더 버킷이라는 말이 죽는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 말을 바꿔서 버킷리스트 그러면 죽기 전에 내가 꼭 하고 싶은 그런 일들, 그것을 버킷리스트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여기서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내 평생의 소원이라고 그가 말했습니다. 그것은요, 다른 사람들이 흔히 가지는 그런 일들이 아니었어요. 어떤 성공, 명예, 또는 자식, 건강 이런 거 아니었어요. 다시금 말씀드립니다. 다윗의 마음이 지금 어디에 집중하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그의 마음은 자식에게 집중하고 있지도 않아요. 건강에 집중하고 있지도 않아요.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하나님께 자식에 대해서, 건강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런데 다윗은 보세요. 그것에 집중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또 어디입니까? 전쟁, 대적을 물리치는 것, 승리하게 해주는 것, 그것에도 집중하고 있지 않아요. 지금 전쟁 상황인데 말이에요. 하나님, 이 상황이 지금 이렇습니다. 하나님, 이 상황을 모면하게 해주세요. 이렇게도 하지 않아요. 그의 소원은 하나님에 대한 것이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 내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해주세요가 아니었어요. 그의 소원, 그의 마음의 집중, 하나님을 향한 것이었어요. 하나님으로 하여금 나의 상황에 집중해달라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었어요. 이게 다릅니다. 마치 뭐와 같으냐면, 한 여인이, 너무나도 한 남자를 사랑하는 한 여인이, 말하자면 신부가 신랑을, 이제 2주 후면 우리 교회 또 결혼식이 있어요. 예,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하여튼 두 사람 내가 누가 더 사랑하는지 난 모르겠지만 성경엔 그래요. 한 여인이 정말 사랑하는 한 남자를 사모하고 사랑하고, 한 여자가 한 남자를 사랑하면요, 온갖 신경, 마음이 거기에 다가 있어요. 물론 결혼해서 애 낳으니까 애한테로 다가두만요. 남자들 이해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자들은 아이를 키우는 것이 그게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기 때문에 자식을 낳으면 자연히 이제 자식에게 더 집중하게 돼 있어요. 그거 이해해야 됩니다. 근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남자가 이제 50이 넘으면 부인한테서, 부인이 남편을 위해서는 반찬을 하는 법이 없대요. 자식을 위해서는 해도 그냥 자식이 하는 반찬에 남자는 그냥 얻어먹는 이제 그런 형편이 되는데, 제가 50이 이제 막 넘었습니다. 굉장히 이제 여러분 저를 불쌍하게 보셔야 돼요. 자, 그런데 여기 이 사람은요, 다윗은 남자이지만 하나님께 대하여는 한 여인의 모습과 같아요.
그것도 이 남자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그 남자가 전부예요. 굳이 그 남자가 나한테 어떻게 뭐 해주기를 바라고 뭐를 주고 이런 걸 바라는 게 아니라 그냥 그 남자가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그게 세 가지예요.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살게 저렇게 살게가 없어요. 그냥 여호와의 집에 살게 해주세요.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자체가 좋은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두 번째는요, 내 평생에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아름다움. 다윗은요,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그는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아는 사람이에요. 평생을 여러분 살아도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아름다우신 분이신지, 그렇게 찬란하고 그렇게 선하시고 그렇게 의롭고 그렇게 거룩하시고 그렇게 사랑 많으신 하나님이신지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대반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알아요.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알기 때문에 더 원하는 겁니다. 알기 때문에. 내 평생 하나님의 아름다움 보면서 지금까지도 많이 봤어요. 그러나 남은 평생도 그거 보게 해주세요. 지금 자신이 있던 그 궁궐로 다시 돌아갈지 안 돌아갈지 그거는 몰라요. 지금 다시 저 궁궐을 회복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염두에 없어요. 차라리 하나님의 전에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집에 있으면 됩니다. 그곳이 들판이든지 그것이 길가이든지 깊은 산골짜기 어디든지 내가 하나님의 집에 있다면 나는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세 번째는 내 평생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만 생각하게 해주세요. 주님만 생각할래, 딴 생각은 안 할래. 어려서 초등학교 때 주일학교 부르면서 참 많이 불렀던 찬송입니다. 주님만 생각할래, 딴 생각은 안 할래 라고 불렀는데 참 딴 생각 많이 하며 살아왔습니다. 그 찬송대로만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지금이라도 그 찬송대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만 생각할래, 딴 생각은 안 할래. 다윗에게 하나님은 그의 전부였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면서도 주님 여기서 꺼내주세요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나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여기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함께라면 나는 두렵지 않고요, 하나님과 함께라면 그것이 어디라 한달지라도 나는 만족합니다.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여기서 살아있어도 만족하고 여기서 죽어도 나는 만족합니다. 이것이 다윗의 신앙입니다. 이토록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다윗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을 아셨고 그를 받으셨습니다.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나님은요,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고 사모하는 다윗을 위하여 기꺼이 그의 대적들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다윗은 일일이 이런 대적들 저런 대적들 물리쳐 주세요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 그 이상으로 하나님은 다윗의 대적들을 물리쳐 주셨어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왜 돕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좋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왜 그를 돕지 않으시겠습니까? 당연히 도우십니다. 2절 말씀입니다.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하나님은 주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방패가 되십니다. 전쟁은 사람에게 속하여 있지 않습니다. 전쟁의 승리는 군사력에도 어떤 무기의 성능에도 있지 않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요, 작은 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이시여, 우리가 왜 전쟁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아주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 때문에 왜 불안해 하겠습니까?
혹이라도 두려워하거나 불안함이 있다면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다윗이 하나님께 집중했던 그의 신앙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신앙도, 나의 신앙도 그와 같이 되기를 기도하십시오. 우리도 다윗처럼 담대히 외치게 될 것입니다.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우리 이러한 믿음을 우리도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나의 빛이십니다. 나의 구원이십니다.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우리 시간 깨어서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함께 기도합니다.